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사람의 뇌를 검사한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최근에 했습니다. 사람의 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화하지 않는답니다. 특정한 나이가 있답니다. 그 나이에 4번의 과정을 겪게 된답니다. 생애에 4번 뇌가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4,216명의 뇌를 찍은 거예요.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죠. 9세 때까지 태어나서 한번 확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세부터 32세가 딱 될 때까지는 변화가 없답니다. 32세가 딱 되고 딱 넘어가면 두 번째 뇌가 확 변화한답니다. 그 다음에 66세가 되면 이게 확 또 변화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네 번째가 83세 이후가 변화된다. 그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태어나서 9세 때까지는 주로 이 감각이나 언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빨리 습득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한번 슬쩍 보고 아니면 말하지 않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는데 시연아 너 그때 그거 언제 며칠이었지? 그러면 애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놀랍도록 애들이 그 습득 능력이 9세 때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9세 때부터 32세인데 이때는 모든 뇌의 연결 구조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의 모든 것을 9세부터 32세까지 정립을 한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정립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세부터 66세까지는 안정기랍니다. 이때는 그 뇌가 큰 변화 없이 쭉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고 안정적으로 그 모든 활동을 그리고 사회생활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6세부터 83세까지는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단어, 그 배우 이름 뭐지? 자꾸 머리만 맴돌고 생각이 안 나요. 입에선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고 검색하지 않습니까? 뱅뱅뱅 도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3세부터 마지막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연결이 서툴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 83세까지는 4차선 아니면은 네거리에 내가 쫙 네거리에서 연결되듯이 그렇게 했다면 83세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로타리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를 묶어서 생각하고 하나를 표현해도 모든 걸 다 동원해다가 그 하나를 표현하고 이야기해요. 맛 표현을 해도 우리는 굉장히 젊을 때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뇌를 다 동원해다가 로타르식으로 같이 뱅뱅뱅 돌면서 한 단어를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를 경험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겪을 때에 저희 아버님 보니까 젊을 때는 권투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권투 경기는 빼놓지 않고 보시고 저녁 예배가 7시 반, 8시인데도 보통 보면 초저녁에 무슨 세계 타이틀 하잖아요. 그러면 알리, 포먼 이러면은 그거 앉으셔갖고 아버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조금만 있어봐라.
그러고는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드시니까 다른 걸 다 끊었어요. TV도 다 끊고 뭘 하시느냐? 독경대를 당신 방에 딱 하나 두고 그 통독용, 강대상용 큰 성경 있죠. 우리 20년 근속 성경 선물 드렸죠. 그분들은요, 의무적으로 1년 1독 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꼭 1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큰 성경을 두고 딱 앉으셔갖고 성경만 봐요. 그러니까 모든 뇌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사람은 어디로 집중하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만 집중하게 만든답니다. 점점 집중을 하나로 하게.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접했지만 과연 야베스는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많은 오공하는 사람들이 그 야베스라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할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같은 축복을 한번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도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받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500여 명이 나오는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통독자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500명이 나오니까 이름만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는 다윗 왕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500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단어 하나 딱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특이하죠. 4장쯤 왔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2절에서나 인용하고 있어요. 2절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많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야베스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귀중한 자랍니다. 왜 귀중한 자가 되었죠? 태어날 때보다 끝이 좋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보다 마지막이 복받은 인생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귀했다는 거죠. 보통 이름은 남자가 지어줍니다. 유대사회도. 남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른들이 지어주죠. 이름들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유복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어줄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슬픔이래요. 고통이래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아이의 마지막이 어땠느냐? 성경의 기록은 귀중한 자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지금 4장 9절에 10절에 보고 있지만 역대상 앞에 보면 2장의 55절에 야베스라는 거기에 살던 서기관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지경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 때문에 지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세종로, 충정로, 충무로, 율곡로 이랬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유명하면 그 사람의 길이 생기듯 유명한 가수가
뭐 있으면 그 트롯 가수의 이름을 따라 무슨 누구의 길 그런 거 봤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야베스처럼 유명해지니까 야베스라는 동네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세 가지 복을 누리고 강구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럽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 뭐라 그러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 달랍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땅 평수를 넓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사는 평수를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야베스의 말씀을 볼 때 복의 개념을 야베스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는 걸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 나중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묵상해 보면 야베스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야베스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를 저에게 달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영향력을 넓혀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향력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무슨 모임을 합니다. 뭐 어디를 갑니다. 누가 찬조를 했습니다. 누가 기부를 했습니다. 누가 이번에 음식을 돼지 수육을 다 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법에는 영향력을 제한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모르게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나의 영향력 지경, 지역, 넓이를 점점 넓혀가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라도 더 여러분이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야베스가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뭐라 그러냐 하면 bless me indeed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확장되게 해주세요. 확장. 내 삶의 영역을 확장되게 해달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향기가 내 삶의 결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복되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구만.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넓혀져 나갑니다. 이 야베스 기도처럼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내 사명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확장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는데 나는 2개, 3개 봉사해요. 다른 사람은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무도 없지만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청소해요.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해요. 나아가서 전도해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게 영향력이죠. 확장하는 거죠. 나는 그저 시간이 있으면 친구하고 데이트하고 내 살기 바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이 점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도록 그 지경을 넓혀 나간다는 걸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야베스를 놓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역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점점 넓혀져서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왕들 중에 무슨 왕들이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왜 세종이 대왕일까요?
지역을 넓힌 사람들은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세종이 뭐 지역을 넓혔을까? 세종실록에 보면요, 대마도가 경상도 땅이었답니다. 저 우리 거예요. 뭐 안 가요? 예, 이거 좀 가서 좀 뭐 깃발 드세요. 대마도가 경상도 땅이었대요. 세종 때는 대마도도 한국 땅이었다는 거죠. 세종 때 지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대왕이랍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서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멀리 보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궁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유명하다는 어른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10년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산속에 머물러 있는 이 도사는 활을 쏘는 유명한 사람인데도 10년 동안 뭘 하느냐 하면 실에다가 살 한 톨을 다 달아놓고 그걸 공중에 매달아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점심, 저녁 밥만 해서 먹고 그리고 청소시키고는 하루 종일 서서 딱 자세를 잡고 활을 쏘는 연습을 시킨 게 아니라 그 한 톨 살만 보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을 보고 나니까 이 아이가 스승에게 와서 하루는 엎드리면서 놀라운 희소식을 전해요. 스승님, 이제는 저 살 한 톨이 수박처럼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살을 한번 쏘아봐라. 여러분, 살 한 톨이 수박처럼 보이는데 그거 못 맞춰야 더 맞추죠. 어떤 눈이 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1장부터 9장은 이 이스라엘의 여러 다윗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도 왕족이 나오고요. 4장부터 9장까지는 사종 육두품이 나와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는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절이 뭐라 그러냐? 그런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넓혀가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도와달라는 것이 어디에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두 군데 많이 나와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러냐 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는데 공격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을 쌓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는 중에 이들은 기도해요. 주의 손이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말은 주의 손은 능력입니다. 주의 손은 나를 지키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정말 그림을 그릴 줄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면서 지사님, 제가 지사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뭘 사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김경숙 집사님, 김경미 집사, 그분이 미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 스케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니 삭삭삭삭 그리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 손을 그 김경미 집사님이 손을 잡고 제 얼굴을 그려나가는데 제가 그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분명히 그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잡고 그리니까 그림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주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내가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야베스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그 능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12명의 이름이 있어요? 잘 없죠?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삼모아 기억해요?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돌, 나아미, 거우엘 알아요? 여러분들 12명 정탐꾼 중에 이들은 몰라요. 기록된 사람들은 이름은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록된 사람으로 삶을 살지 마라.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가 12명 중에 유일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이들은 우리의 기억이 있어요, 기억에. 기록에는 다른 사람들은 있죠. 여러분의 삶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저를 능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어떤 삶의 걸음이 기록되는 것으로는 힘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들 후손에게도 마찬가지. 그분이 기억되는 사람은요, 그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제가 자동차를 몰면 내비게이션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들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요. 그런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회전해야 될 때 지역 직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비게이션에서 이 바보야, 그 길도 몰라?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왜 안 들어가? 그럽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다시 재탐색해 주겠다. 저는 거기 보면 그걸 들으며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나한테.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 위에서 이 바보야, 내가 지금 너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너는 왜 그따위냐? 한 번도 하나님 저한테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재탐색해서 가르쳐 줄 테니 다시 힘내봐. 얼마나 내비게이션 하나도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매칭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살 때 주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잡혔으면 살아가는 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고 없게 해달랍니다. 염려, 근심이 없게 해달랍니다. 우리 삶은 염려가 365회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날이 없어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우리 그러죠. 생각하기 싫어요. 내일 생각하면 근심 걱정밖에 안 나요. 내일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압박하고 있는데 잠이 와요? 못 자요. 여기 오늘 10절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좀 잠푹 자게 근심 걱정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하도 잠을 못 자니까 소문이 났는지 윤가영 원사님이 목사님이 뿌리 푹 삼아서 먹으면 잠이 푹 자서 24시간을 주무실 거라고. 24시간 복된 거죠. 그런데 그 뿌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에? 졸피뎀, 안 먹고 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근심은 우리를 괴롭게, 마음속에 괴롭게 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 환난과 근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도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 한 해 새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